네, 오늘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십시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랫동안 병수발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오랫동안 빚갚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험 공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쩔 수 없는 불편한 관계로 오랫동안 힘겨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는 사회는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요, 미래에 대한 어떤 막막함, 답답함 이런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이제 공상에 잠기죠.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게, 만일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젊을수록 더더욱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미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보여주신다 그런다면 그럼 생각이 다르시겠죠? 자, 그러면 보여주시는 내용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며,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앞으로 내 현실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힘겨워질 것이라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하여 보이시면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확 죽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보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딴 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현실의 장벽이 높은데 앞으로 암만 생각해 보더라도 답이 안 보이니까 못 살겠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오늘 환상이 두 개가 나오는데 1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고 또 나머지가 지금 하나인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환상은 사실은 10장 1절 이하부터 나오는 환상의 연속이고,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는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하나가 10장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서 지금 끝나고 있어요. 이 환상이 언제 주어졌느냐면 10장 1절에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언제 주어지느냐, 페르시아 왕 초대왕이 누구냐면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이 환상이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다니엘은 너무 힘겹고 괴로워가지고 우리 이른바 다니엘 새1의 기도회, 21일 기도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그 아이디어들인데, 다니엘이 3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모든 이 내용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도 못 가눌 정도로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음을 10장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받을 때에 지금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이 조국의 현실이 뭐냐면, 다니엘은 지금 BC 605년경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와가지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지금 적어도 이 고레스 왕 3년 때라 이렇게 하면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지금 요때까지 정치계에서 좀 표현하자면 고공행진을 달린 분입니다. 제국을 이렇게 건너 가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의 이 인생의 말년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느냐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지금 이거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이때가 약 어떤 사람에 따라 538년이다 혹은 537년이다. 약간 1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 이때가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너희 해방이다 한마디로. 도국에 돌아가서 뭐 하느냐? 성전 짓고 너희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자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원조해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그마치 70년에 가까운 이 세월 동안 거기서 터전을 닦아 살아오다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어디를 가게 되느냐? 예루살렘 고국으로 지금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향 간다는 이런 기쁨도 있지만 그걸 더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복입니다. 회복. 어떻게 회복하실 거냐? 다윗과 방불한 왕을 일으키셨어. 일으켜가지고 선한 목자이자 왕인 존재를 일으켜가지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거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언하신 거냐면 나중에 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져올 나라를 예언하신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을 오해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돌아가게 되면 우리를 다스리는 저 페르시아 제국 같은 나라들 이제 다 뒤집어 엎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표현하자면 그동안 우리 많이 고생하고 힘겨워했으니까 우리 가운데는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사람들이 그동안 닦았던 터전들 70년 동안 닦았으면 전 인생을 닦은 것 아닙니까? 그 삶의 터전 버리고 그 길을 지금 간 것입니다. 1차적으로 간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에스라 성경에 보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근데 가보니까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뭐 거의 전쟁표라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안 되었던 게 왜요? 꿈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할 거니까.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기대했던 성전은 대적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가까스로 기초공사를 마치고 중지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현실은 가난, 조롱, 박해로 점철되는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모든 삶의 터전 버리고 그 땅에 간 사람들도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것을 이제 주위 제국에 흩어져 있던 무리들도 맨날 소식을 들을 것 아닙니까? 야, 해방되어서 가가지고 이제 주님 나라 임하나 보다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공사도 안 되고 지금 현실은 더더욱 힘들어졌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낙심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신 겁니다. 오늘 그 10장부터 이어지는 환상이요. 자, 다시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과 또 유다 민족이 겪고 있는 그런 조국의 위기 앞에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어떤 환상 봤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오늘 1차적 핵심입니다. 어떤 환상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환상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10장 5절부터 12장 4절까지 확인해 보시면요. 여기 보면 도대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쭉 펼쳐집니다. 남방왕도 나오고 북방왕도 나오고 남방왕의 공주도 나오고 정략 계론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막 이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내용을 지명 혹은 또 인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도 없이 막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내용 가지고 역사의 어느 시점일까를 연결시키며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그 다양한 견해를 다 소개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이해한 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 11장의 특별히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정확하게 역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당시 고대 근동 북동쪽에요. 크다란 제국을 이뤘던 페르시아를 통치한 이 왕들이 있는데 왕들의 순서대로 하자면 그 역사에 나오는 이름대로 하자면 첫 번째가 캄비세스이고요. 두 번째가 스메르디스이고 세 번째가 다리우스 히스탑스피아이고 뭐 이름도 어렵죠.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들어보십시오. 네 번째 왕이 뭐냐면 케르케스 1세입니다. 이 케르케스 1세는요. 권세와 부가 커지자 점점 나라가 막 확대되어 가니까 더 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욕심이 생겨서 이제 어디도 함께 정복해 보려고 했냐면 요즘에 그리스라고 아시죠? 옆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점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마케도니아를 점령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그리스,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 오히려 역전돼가지고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때 일어나는 유명한 왕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죠?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거든요. 헬라 제국을 이렇게 건설했는데 이 사람 나이 33살에 뱃속에 자기 아이를 남겨두고 요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정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로마로 넘어가게 되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대제국을 그 아래 수하였던 4명의 장군이 나누어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안티파트라는 장군이, 그리고 트라스와 소아시아는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그리고 수리아, 지금 시리아라는 데 있죠. 그쪽 위쪽 지역은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이집트,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은 톨레미라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나라를 나뉘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왕조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제 조국 유다에 큰 영향을 주었던 두 왕조가 있는데, 아까 이집트를 다스리는 톨레미 왕조랑 그냥 북쪽 시리아족을 다스리게 되는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이건 세계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잘 이제 기초해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11장 5절부터 20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두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오랫동안 전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배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공주를 줘가지고 서로 정략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계속 그것은 그냥 하나의 전략일 뿐이고 어떻게든 서로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서로를 삼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북쪽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셀루쿠스 왕조. 남쪽에 뭐가 있다고요? 톨레미 왕조가 있어요. 중간에 뭐가 끼어 있느냐? 하필이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면 전쟁 어디서 할까요? 남쪽에서 나오니까. 맨날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그냥 벌어지는 겁니다. 북쪽 치고 내려올 때 북쪽 안 도와주면 나중에 북쪽이 핍박하고, 남쪽 안 도와주면 남쪽이 핍박하고, 그 맨날 우리 흔히 쓰는 이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스라엘은 맨날 그냥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 일이 지금 다니엘 시점에서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 시대 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환상을 주신 게 아니고 앞으로 니네 땅 전쟁터가 될 거야.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고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맨날 괴로움을 당할 거야. 이런 환상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11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조국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선전 건축 중지되었고 삶의 터전 버리고 온 유대인들은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주신 게 아니고 조국 땅에서 계속될 전쟁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의 잘못도 아닌데 주위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자기 편 안 든다고 위협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나라가 그러면 독립투사들이 꼭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막 저항하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름대로 싸워보지만 결국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11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뭐냐? 지금도 너무 막막하고 힘든데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요? 더 힘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죠. 여러분도 지금 오늘을 왜 살죠? 이렇게 묻는다면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현실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절망적이라 그럽니다.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럽니다. 자, 지금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그 전쟁, 아까 북쪽 남쪽 전쟁이 150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리고 150년 지속되는데 북쪽에서 대단한 왕이 태어나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안티오코스 4세요. 남방을 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결국 이제 얼마 못 가가지고 로마한테 그냥 완전히 점령당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어때요? 계속 로마의 통치 밑에 있는 거예요. 아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조국 교회가 현재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절망적이라 그럽니다. 앞으로요. 근데 이건 현실에 기초한 전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개 교회들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에서 이제 부서들이 만교회가 있으면 그 중에 한 10교회 정도 빼고는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어린이 부서들이나 청년 부서들이나 청소년 부서는 3분의 1로 벌써 줄어들었어요. 10명이면 3명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앞으로 그게 더 심화될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전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 합니다. 직장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앞으로 일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녀가 말을 안 듣는데 앞으로 더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남편 성격 까칠한데 앞으로 더 개팍해질 거라 그럽니다. 지금도 설교가 긴데 앞으로 더 길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다시 붙여야 되겠다. 그래, 죽는 것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주어질 환상이 지금 이거라고요, 지금. 이거요. 그래서 3주에 걸쳐가지고 마음을 찢고 했더만 서 있을 힘도 없는 겁니다. 지금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다니엘이 질문하고 싶었죠. 하나님, 그렇다면 이거 피할 길은 없습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 안 하겠어요. 피할 길은 없습니까? 회개하면 될까요? 함께 기도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대답이 뭐냐? 이 환상에서 주는 대답이 피할 길이 없다입니다. 언제까지요? 때가 차기까지는. 때가 차기까지는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다니엘이 느낀 그 슬픈 감정, 사실 구약의 예레미야도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로 표현하자면 옛날 친일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것도 아닙니까? 그걸 말하기가 쉽겠어요? 이거는 이제 절대 돌이켜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그걸 전해야 되는 그 선지자의 그 심정, 이 다니엘의 심정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다니엘의 그 이 심정, 이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목양하는 이 목회자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주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긴시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고쳐주실 것이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재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그 재난 떠나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위로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피우신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금방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할 거라고 저도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기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전부 다 아멘! 아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지금처럼 꾸준하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11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실에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기울어가던 기업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이른바 영적 노하우를 제가 전수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 역사를 보면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분명히 있었죠.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그 쳐들어올 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썰어버렸던 그런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11개 역대기는 전부 다 이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이 메시지를 사실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포로되기 직전이었고 포로되고 난 후에는 이 메시지가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때로는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해결된다가 이제 어떤 내용도 있느냐 하면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횡포를 견디며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그 고난을 계속 견뎌야 될 때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이 형편이 없었어도 아니라 그냥 그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경우라, 이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런 현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물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그릇되이 행해서, 미련하게 행해서 여러분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지금 그냥 고난을 견뎌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면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러지 말자 그랬죠. 이러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가 그 고난을 하나님의 힘 주심으로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가 기댈 수 있도록 어깨 좀 빌려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피할 길이 없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환상은 이 전쟁을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전쟁은 계속된다, 고난은 계속된다, 더 심화된다, 그러나 그걸 견딜 수 있다. 견딜 수 있는 근거 뭐냐?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마디로 이것을 바꾸면 마지막 승리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입니다. 큰 군주 미가엘을 일으켜, 이 미가엘을 예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보내신 사자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고난이, 엄청난 대환란이 펼쳐지게 될 건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낼 거고,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심지어 죽게 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새롭게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받는 자가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 받을 자가 있대요. 그런데 저희는 영생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그 고통을 견디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표현하자면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이런 지금 내용을 12장 3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본을 보이고 또 심지어 좀 확장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결국은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음을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심화될 고난으로 인해서 혼비백산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명백히 선언하심으로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근거로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 예수로 말미암아 가져온 승리는 반드시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항상 성경에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주 이야기했죠. 오늘도 한번 또 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미. 아직 아니. 이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 그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아직도 악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이 가득하다 말이에요. 힘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처럼 뭐라고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힐 거다, 사단의 세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승리 반드시 온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나라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오고, 그리고 뭐요? 완성될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을 주관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다니엘은 아직 그 나라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가운데 붙잡고, 말하자면 사자굴에서도 견디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이 야 다니엘 믿음이 대단하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라서 그게 정말 이해가 되고 정말 경험이 되어지고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사자굴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더라가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라고요. 예? 초점이에요. 사실 사자굴에 자기 혼자만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대적들을 숙청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식구들, 식소들 다 죽여버리는 거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해. 물론 맞지만 더 본질적으로 그가 알게 되고 환상으로 확인하게 된 그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게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이길 수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 나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이때고 있는 이 현실 참 만만치 않음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죠. 어떤 때는 저 자신만 보더라도 조울증 환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때 한때는 막 너무 확신하다가 또 어떤 때는 보면 완전히 영적 밑바닥을 기고 있고 막 이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요셉 아시죠? 요셉이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30세에 잘 아시다시피 애국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총리 된 거 빼고 그 17세에 팔렸을 때의 그때 상황으로만 돌아가시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견디면 총리돼 이렇게 자꾸 가는데 성경에서 그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상황으로 그 과정으로 들어가 보시라고요. 자꾸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견뎠다는데 거기가 지금 초점이 아니고요. 요셉은 시편 105편 16절 19절에 가보시면 그 정신이 쇠창살에 깨뚫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혼비백산했습니다. 지금 형들에게 팔려온 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시찰에 갔습니다. 시찰회가 뭐냐면 총회가 있고 총회 밑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밑에 뭐가 있냐면 시찰회가 있고 시찰회 밑에 우리 개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구조입니다. 전체. 자, 그럴 때 시찰회 갔다 왔는데 한 목사님이 여기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 한 목사님이 교회 현황을 이제 보고하시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고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 현황을 이제 보고하시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는 가족 교회입니다. 이제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말이죠? 지금 교회 식구가 자기 진짜 가족들밖에 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더해져가지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개척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섬에서 목회하시다가 거의 선교사와 방불하게 목회하다가 이제 여기 이른바 육지에 와서 이제 개척한 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분인데 앞으로 이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사모님과 함께 간절히 맨날 기도한다고 해요. 그 매일 전도도 나간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자기밖에 없으니까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서 기도원도 가끔씩 다녀온다고 합니다. 기도원 가서 말씀으로 공급받으면 힘이 나지만 교회 일상으로 돌아오면 얼마 가지 않아 침체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된다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고뇌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목사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보다 기도를 덜 해서라기나
또 전도 방법이 잘못돼서라거나 혹은 설교가 문제여서 아니면 열정이 모자라서 개척교회를 면치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그 상태를 버텨야 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죠. 광야죠. 광야. 하나님께서 그분을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요즘 제가 자주 듣는 가스펠 중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검색하셔가지고 광야를 지나며 하는 곡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하는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런 가사의 가스펠송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머리로 하나님 나라 알고 있지만 그 나라가 너무 멀리만 느껴져서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많지 않냐 이 말이죠. 사람이 겪는 일 중에요,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예. 체벌 받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면 엄청 괴롭거든요. 이거 벌 받아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버스 기다리는데 오지 않으면 짜증을 내면 막 욕이 나오죠. 안 그렇나요? 예. 10분 뒤에 온다 이러면 얼마든지 기다리겠는데 가끔씩 보면 정말 시간과 상관없이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설교 시작 후 30분 지나면 설교 끝난다고 하면 뭐 별 재미없어도 얼마든지 듣겠는데 끝날 듯 끝날지 않는 설교 듣고 있으면 막 뛰쳐나가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러면 그냥 막 살기 싫죠. 그냥 다음 주 교회 안 할까 부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기다리는 게 왜 힘드냐 하면, 기다리는 게 왜 힘들죠? 때를 몰라서 그래요. 때를 몰라서. 삶의 고통이 지속될 때, 그래도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이거 끝나 이러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면 그 고통은 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한 가지 환상을 더 보여주시죠. 그게 5절 이하에 있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두 천사가 강 언덕에 서 있다가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거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죠. 7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말은 핍박을 계속 받다가 이제 그 핍박 다 받을 때까지 이런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환란의 기간에 대해서 7절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자주 본 거 한때, 두때, 반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에 가면 1290일이라고 이야기했고 12절에는 1335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숫자들은요 물리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한때, 두때, 반때는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3년 6개월이지 않습니까? 한때 1년, 두때는 2년, 합치면 3년, 반때는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이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바알 숭배자죠. 그 밑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였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듯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저희들이 마치 3년 6개월과 같은 그런 긴 시간에 고통을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 정부로부터 당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나 혹은 아합이 예표하고 있는 신약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핍박 아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럼 밑에 아까 1290일이나 1335일은 뭐냐? 1290일은 3년 7개월입니다. 그리고 1335일은 뭐냐? 3년 8개월입니다. 계산하고 8개월하고 15일이 남죠. 계산을 대충 해보면. 그러면 이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것은 이 두 이야기는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이 환난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런 거 들어보셨죠? 7년 대환난이라고. 예. 그러면 그 문자적인 7년이 아니라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하고 좀 표현하자면 완벽한 환난이냐 했을 때 그만큼 큰 고통의 환난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1290일, 1335일은 뭐냐 하면 그것의 절반보다 조금 넘는 숫자죠. 산수가 되세요? 7년인데 1290일은 3년 6개월이잖아요. 1260일이. 그러니까 1290일은 거기서부터 한 달 더 더해진 거잖아요. 3년 7개월이잖아요. 1335일은 그것보다 조금 더 길잖아요. 말하자면 뭐예요? 절반보다 7년이라는 완벽한 숫자의 절반보다 조금 긴 숫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이 뭐냐면 7년 완벽한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냐면 그 고통을 우리 때문에 줄이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론 강화하시는 대목이거든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이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언뜻 보면 고난만, 전쟁만 더 준비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능히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미가엘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날도 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임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자리가 있느냐?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죠. 믿는다는 건 뭘 믿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로 그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 뭐 할 수 있느냐? 이 현실을 능히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현실을 살아갈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결론이냐?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핍박의 날이지만 그 핍박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승리로 끝날 것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럼 그날 오기 전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건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4절에 환상을 보이신 다음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 간수하고 이거를 보망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거다. 9절에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다니엘에 갈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이 선포가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이 현실이 불안하고 고통이 심화되고 이렇게 되면요 자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고 그 어려움이 길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까 제가 초두에 말했다시피 막 알고 싶어지죠. 그래서 자꾸 어디 갑니까 사람들이? 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무당님한테 가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교회 안에서도 이상 사이비 같은 목사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휘둘리게 하는 그런 이 악한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심리 이용해서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 지금 힘들어지고 또 뭐 자녀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뭐 문제가 생길 때 누가 미래를 안 돼 기도하면 어떻게 안 돼 기도 받으러 가자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신앙을 완전히 갉아먹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문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10절 보십시오. 10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날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근신하는 삶을 살겠지만 악한 자들은 마치 그 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똑같은 원리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장에서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뭐라고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원리가 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위하여 돈을 벌고요. 열심히. 그게 뭐예요? 심판받을 삶이라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전부 다. 밤마다 전부 다 나와서 뭐 남녀노소 손은 빼놓고 전부 다 그냥 건빠이 하면서 수다를 떨며 노래방을 거치고, 물론 가끔씩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일상이라.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 별거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쾌락을 즐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안 받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자기 감정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교훈하느냐? 요한 1서 3장 3절인데 솔직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읽을게요. 들어보십시오. 3장 2절에서 3절 요한 1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우리가 예수처럼 될 것을 믿는다면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깨끗하신과 같이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도록 힘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른 하나는 뭐냐? 13절 마지막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문대로 하자면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마지막 때까지 너의 길을 가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조금 의역하자면 그 날이 임할 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라 이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지금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가끔씩 시한 종말론자들이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죠. 그 교리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정리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곤 합니다.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마음이 흔들려 있으니까 그렇겠죠. 요즘에 우리나라가 뭐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 이러니까 자꾸 뭐 쌀벌한 농담 비슷한 거 하는데, 공부할 필요 없어요. 뭐 어차피 전쟁 날 건데. 일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뭐 어차피 전쟁 날 건데.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거는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쓰는 표현으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적어도 신자의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끄떡하면 여행 갈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 뭐 맨날 힘들대요. 할 일을 하라니까요. 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해 달라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소망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요, 마지막 날을 우리 인생의 방향키로 삼고 오늘을, 일상을 살아내셔야 돼요. 오늘을, 일상을.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셔야 돼요. 부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자녀 교육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직장 생활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성경에서 한결같이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셔야 된다고요. 이 기다림은 마지막으로 수동적이거나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남은 시간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남은 이 2달, 3달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기다릴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린다면 그는 잘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까? 그러면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기다린다면 잘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현실적인 구원을 기다리실 때 불안해하고 의심하면 잘못 기다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동안 자신을 선하게 대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기다리면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어떻게 기다리셔야 됩니까? 마지막 승리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다리셔야 됩니까? 그렇게 될 줄 믿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 27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설마 그런 날이 있겠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거 말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뭐예요?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뭐예요? 현실로 또 도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더 현실답게 살아낼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했던 먼저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제가 있는 거 좋지만 한 번만 찾아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펴보세요. 네, 읽겠습니다. 그냥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 구절 마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이건 바울이 우리의 마지막 부활을 교훈하면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암송했던 말씀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십시오. 누가 지금 힘들어하면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고난으로 두실 때도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죄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깨 좀 빌려 주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멀리 계시느냐? 아니요.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나라를 보고 하루하루를 넉넉히 견뎌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